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폐허 위에 건설된 성읍들.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발견한다. 이스라엘은 하소를 제외하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산들이 폐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읍들은 불탔으나 역사상 일찍이 파멸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태울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각 성읍들을 이러한 폐허들 위에 건축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가나안의 성읍들처럼 파괴되어 폐허를 이루리라는 경고가 된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면 가나안들이 받았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가나안 땅의 분할. 가나안 땅 분할을 다루는 내용 13장 1절로 7절 가운데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다루고 있다. 각 지파들 사이에 분할된 땅은 아직 원수들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수들의 세력은 무너졌으나 마지막 저항 세력들을 소탕해야 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했고 정복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14장 6절로 15절.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던 땅이다. 갈렙이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을 원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힘 14장 12절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오고 16장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다. 이 세 지파들이 가장 크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했다. 해막은 실로에 세워졌다. 거기에서 나머지 7 지파들이 받을 땅을 지시하였다. 물론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18장 7절, 신명기 18장 2절으로서 특별한 기업을 받았다. 7 지파에서 21명을 선출하여 나머지 땅을 분배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상을 받을 때가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서 그들이 무엇인가 주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먼 후일의 배도에 관한 전조였을까? 무슨 일을 당해도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진하였다. 선출된 21명의 대표자들의 임무를 다 마치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각 지파들의 영토를 분할해 주었다. 18장 8절 이하. 여호수아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19장 49절로 51절. 레인들에게는 성읍이 주어졌으며 그 중에 일부는 도피성을 삼았다. 20장 21장. 영토 분할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1장 43절 45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서 가운데 그토록 많은 성읍과 땅의 이름들이 포함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크게 낭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종종 어린이들에게 크게 낭독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성경에 나타난 명칭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것이다. 그 성읍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1절. 가나안 정복 당시의 지도를 펴보면 이 모든 지명들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성취는 그 명칭들이 가진 의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 떡집, 림몬, 석류, 가드헤벨, 굴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 암느엘, 하나님이 채우시다, 나마, 기쁨, 답보아, 능금, 에브롯, 우물,
이르부엘, 하나님이 고치신다 등의 고울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한 느낌을 주는 지명들은 3일, 가시나무 울타리, 사흘라빈, 여우의 굴, 그리고 소고, 가지 등이 있다. 범죄의 결과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이름들은 여호수아서의 위대한 주제, 즉 이스라엘의 언약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기업을 주신 위대한 여호수아,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그 기업을 온전히 소유할 때까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5. 여호수아의 만년. 배교의 위험. 여호수아서에는 배교의 위험성이 분명히 지적된다. 예로서 아간의 사건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부터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신실해야 할 만큼 신실하지 못했음을 여기저기서 보게 된다. 참조 16장 10절, 17장 12절 이하, 18장 3절.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이야기는 배교 또는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명백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기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큰 제단을 세웠다. 다른 지파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행위를 여호와께 대한 불충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이 정말 배도였다면 신명기 12장 13장의 법에 따라 그 고집스러운 지파들은 처벌되어져야 했다. 실로에서 병사들이 동원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거하는 지혜를 가졌다. 일찍이 바알보올에서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나타냈던 피느하스가 먼저 대표자로 뽑혀 무엇을 위하여 그 제단을 세웠는지 조사하게 되었다. 피느하스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묻기 전에 그는 바알보올의 범죄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세 지파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가? 그들의 땅이 부정한 곳이었던가? 그들은 어찌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세웠던가? 참으로 이것은 온갖 불행으로 인도하는 인위적인 종교의 신뢰이다. 그 세 지파들은 그들이 세운 제단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지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와 교회에 있어서 하나라는 사실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거기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제단은 실로에 있는 것처럼 연합의 상징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처벌이나 전쟁이 없었다. 22장.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경륜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 저희들을 세우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